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으신가요? 부모님? 친구? 남편? 아내? 자녀? 누군가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싶다. 되게 좋은 거죠.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때 자신도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 입장에서 행복하지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어서 친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올바른 방식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본문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에 시험하여 보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유지슨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언어에서 개인적으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분은 생각해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골수와 같은 것이죠. 기독교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원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진심이죠? 네. 제가 보면 참 지금은 이제 이 강아지가 반려동물, 그래서 사람과 이전에도 뭐 친밀한 가까운 친구였지만 지금은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강아지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막 풀어주려고 하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막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산책을 시간을 내서 일부러 시켜주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도 못 먹는데 막 닭 가슴살 이라고 삶아가지고 강아지에게 먹이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고
이 강아지를 돌보느냐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지금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거지요. 다만 강아지를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을 칭찬할 수는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분명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만일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그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더니.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둠에 속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시작해서 5장 6절까지 보면 옛사람과 그러니까 즉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새 사람과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만 살펴보면 어둠에 속한 사람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고요.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고 31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기 일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 와서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5장 5절을 보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쭉 열거한 후에 본문 7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둠에 속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뭡니까? 빛입니다.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에서 잘 말해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동물도 은혜를 합니다. 동물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은혜를 갚기도 합니다. 하느님, 우리가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8절 하반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빛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흉내내라, 이런 말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다 기대하는 대로 자녀가 말하고 행동해 준다면 기쁘잖아요. 흐뭇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야, 정말 너는 나의 자녀답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기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자녀다운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요. 안다고 해도 또 다 그대로 해드리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그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구절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기름 부음은 뭡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임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즉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어떻게 결정해야 좋을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확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확신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혜를 주시든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더 확신하게 하시든지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내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늘 구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내가 빛의 자녀답게 과연 살았나 그렇지 못했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삶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째가 뭐예요? 모든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민족마다, 문화마다, 그죠? 무엇이 착한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진실한 건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부터 정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인도 정치가도 사상가도 종교인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그리고 이념도 옳고 그름은 거 진실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착함.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런 자, 사기꾼, 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 아이를 사기꾼으로 불러내요. 사기꾼으로. 자기의 사기 기술을 다 가르치고 전수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그 부모에게 착한 자녀인지 부모에게 배운 것을 착실히 배웠습니다. 부모 이상 가는 그런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는 엄청나게 착한 자녀죠. 엄청나게 착한.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큰 손해와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빛의 열매가 될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함은 선한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한 선하신 분. 하나님이 선의 기준입니다. 착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뭐예요? 옳은 거예요. 여기서 의로움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무엇이 옳은 것일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화면에 아파트가 포탄을 맞아서 다 무너졌고 피난 행렬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자기가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범한 죄 없는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빛의 열매입니까? 결코 빛의 열매가 될 수 없지. 역시 의로움, 옳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단순히 이기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 빛의 자녀라면 옳은 것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겠지요. 이때도 역시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예를 생각해 봤어요. 자, 조직폭력배가 있어요. 그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진실하게 조직에 충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의 조직에 대한 진실한 충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죠. 역시 빛의 열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참된 진실인 것이죠. 거짓된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된 충성의 모습도 많습니다. 거짓된 봉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겉으로는 정말 사랑받고 충성처럼 보이고 또 봉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짓된 것들은 언제든지 반드시 터지고 맙니다. 거짓됨이 다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정말 진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내 삶 전체를 다 바쳐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와 반대가 되어도, 내 아내와 반대가 되어도, 내 이웃과 반대가 되어도, 내 부모와 반대가 되어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삶으로 드려지고 싶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는 거 흉내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나는 쫓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며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